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신앙인을 두고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최대 유혹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자기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과 성공의 도구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까지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인생이냐,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탑을 쌓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노아 홍수 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시날이라는 한 땅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탑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단이 어떤 제단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신뢰하는 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을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백도를 죄송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서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백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백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노아 후손들이 이 동쪽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다가 시날이라는 땅에 이르렀는데 이 시날이라는 땅의 이름 뜻이 뭐냐면 두 강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두 강이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을 시날 땅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백돌을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집을 지을 때 돌을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나무로 집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백돌을 구워가지고 접착제와 같은 역청을 발라가지고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는 그런 집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만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대신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돌을 대신해 가지고 인간이 만든 백돌을 만들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흙을 대신해 가지고 인간이 만든 역청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단순하게 건축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축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이 건축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밀어내고 자기 과신의 탑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두 종류의 삶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단을 쌓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을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위해서 단을 먼저 쌓아요. 또 다른 인생은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탑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자기 가신을 하면서 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역시도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자제품이 스마트폰입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죠. 밥 먹을 때도 들고 보죠.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콘센트에다가 이렇게 충전기를 꽂아가지고 쓰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보조 배터리를 쓰는 겁니다. 콘센트에다 충전하게 되어지면 한국전력에 전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기가 공급이 되지만은, 보조 배터리는 유용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일정량을 쓰고 나면은 방전이 되고 바닥이 드러납니다. 신앙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콘센트 신앙이 있고 보조 배터리 신앙이 있어요. 콘센트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보조 배터리 신앙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를 의지하고 사랑과 인맥을 의지하고 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보조 배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 보조 배터리는 언젠가는 방전이 되고 바닥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참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한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자가 뭘 합니까? 창고를 짓습니다. 여러 개의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다 쌓아두는데, 그날 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이 쌓아뒀으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냐면,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오늘 찾으리니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서 충분한 보조 배터리를 확보했다고 생각했는데 죽음의 순간에 단 1초도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가 뭐냐? 참된 생명의 근원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자신의 것을 쌓아두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들도 보조 배터리를 충분히 준비해 두고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영광의 탑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의 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목적이 뭐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름 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관광지에 가면은 다 자기 이름을 적어놓고 와요. 뭐 만리장성 가도 적어놓고, 뭐 그랜드 캐년 가도 적어놓고, 주로 적는 게 이겁니다. 누구 다녀갑니다. 또 누구야 사랑해, 왔노라 보았노라 가노라, 뭐 이렇게 적어놓고 와요. 근데 여러분, 이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이름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었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죠. 셈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이름이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이 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이름을 높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시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누가 높여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야만이 우리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오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지만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공동탑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성이에 자리에 딱 앉아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우지 않고 우리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인 손정희 회장이 재산이 얼마냐면 44조예요. 이재명 회장이 14조 정도 됩니다. 한 4배 정도 돼요. 근데 이분이 1974년에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유학을 떠납니다. 그런데 금종고시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감독관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영일 사전, 영어 사전을 좀 보면 시험 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막 실라인을 그리다가 이 사람이 교육청에다 전화를 했어요. 감독관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 사전을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시험을 쳤어요. 근데 오후 5시가 된 마감 시간인데 그때까지 시험을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시험 탈락이죠. 검정고시. 그런데 또 손을 들었어요. 사전을 본다고 시간이 부족했으니까 시간을 좀 더 달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손정희 회장이 자기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도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손정희 회장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해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왜 기도의 응답을 해주지 않겠느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뭐하지 않는다?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죠?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금요 기도에 와보세요. 여러분, 에어컨 확 틀어주죠. 전기세 걱정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옆에 분한테 이야기하세요. 금요일 날 만납시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돼요. 죽을 병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나는 제비와 핫같이 지적이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눈이 새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새처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우는 소리 들어봤어요?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너무 힘들면은요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와요.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 오늘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 제가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요. 힘들면. 그 히스기야 어떻게 했느냐? 핫같이 제비같이 지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가 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울면은 신세 한탄밖에 안 돼요. 사람 앞에 울잖아요. 좀 위로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울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 웃는다. 예,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이 결국 사람 앞에 웃게 되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불순종의 탑이 아니라 순종의 단을 쌓으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노아 홍수 위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뭐냐면 홍수로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도 해주었고 그 증거로 뭘 줬어요? 무지개를 줬잖아요. 그런데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면은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탑만 쌓은 게 아니고 성읍과 탑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성을 쌓아두고 그 중앙에 탑을 쌓았단 말이에요. 왜? 홍수가 와도 안 떠내려가도록.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백성들이 날마다 번성해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기도가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원이 뭐냐면 미슐랭 3스타를 받는 거예요. 미슐랭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타이어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영어로는 미쉐린입니다. 미쉐린 타이어 알잖아요. 잘 모르시는 건데 제일 좋은 타이어가 프랑스의 미쉐린 타이어입니다. 아주 비싸요. 일반 타이어보다 한 3배 정도 돼요. 그 타이어 회사에서 왜 요리 가이드북을 만들었느냐? 타이어를 빨리 교체하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빨리 돌아다녀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맛집 가이드북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926년부터 식당마다 별점을 이제 주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하나다. 이거 뭐냐면 요리가 훌륭해가지고 가는 길이면은 들러볼 만한 식당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미슐랭 스타가 2개다. 그러면은 일부러 찾아갈 정도로 맛이 훌륭하다. 별이 3개다. 그 식당을 목적지로 삼아가지고 여행을 해야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식당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별 3개 식당은 서울에 하나밖에 없어요. 몽글스라는 식당인데 저녁에 가면은 가격이 얼마냐면 40만 원입니다. 혹시 갈 일 있으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40만 원이에요. 부산에 가면은 별이 하나 식당이 있습니다. 해운대 몰이라는 식당인데 저녁에 21만 원 합니다. 요리 이름이 가이세키입니다. 가이세키야가 아니고 가이세키. 일본 코스 요리 전문이에요. 그만큼 별점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미슐랭 스타가 세계인 강민구 씨가 최고의 요리사거든요. 이 요리사가 한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료도 엄선하고 수만 번의 요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고의 레시피를 딱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슐랭 3스타를 받은 그 요리사가 여러분에게 레시피를 딱 줬어요. 이대로 요리를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셰프가 가르친 대로 재료를 사고 그 다음에 순서를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그렇게 요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셰프가 준 레시피를 받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재료도 빼버리고 순서도 지 마음대로 하고 시간도 지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리를 망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최고 요리사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레시피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고 세상의 방식을 집어넣고 하면은 그 인생이
망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진멸해야 된다. 정확하게 레시피를 줬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레시피를 바꿔버려요. 아각 왕을 살려두고 그 다음에 좋은 양과 소를 살려둡니다.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뭐냐? 인생을 완전히 망치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사울이 어떻게 되느냐? 자살로 그 인생이 끝이 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잠언 14장 말씀합니다. 어떤 길이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시편 119편은 말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처음에는 인생이 힘들어 보이고 장애물이 나타나는 걸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다 제거해가지고 그 인생을 평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분과 형편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